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하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제 방송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새해 들어서 열심히 걷고 계신가요? 매일 걷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만보씩 걷나요? 아마 만보 걷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걷기를 통해서 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탄소 절감에 지금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믿음을 보시옵소서. 걷기를 통하여서 저는 환경선교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교회에서 올 한 해에 환경선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걷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걷기를 통해 가지고 기후 위기에 처한 선교지의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걷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셔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으로 이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왜 제가 이렇게 올해에 걷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까? 걷기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걷기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땐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 진상아, 이번 토요일 날 교회 가자. 예? 이러면은 나 시간이 없는데,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친구들도 뭐 가끔 가다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가자고 그러면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상이도 하고 준규도 하고 뭐 제 친구들 하여간 많은 그런 그 친구들을
교회로 다 이렇게 인도를 했고, 그래서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던 그런 그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했던 친구들 가운데서는 같이 목사가 된 그런 그 친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아마 제가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친구들한테 인심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쟤 나쁜 친구야, 저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은 그래, 네가 가자 그러니까 한번 가지, 이러면서 왔던 그런 그 친구들이 많아요. 예? 제가 지금 전도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정말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친구들이 교회에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는 일이 좋은 일이었어요. 교회 가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어요. 교회 가는 일이 유익한 일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야, 교회 왜 가? 그거 아주 못된 곳인데, 교회 가봐야 그거 뭐 이익이 안 되는데, 교회 가봐야 거기 가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래? 뭐 이런 그런 그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뭐 다 경험해 온 그런 그 지난 시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모바일로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죄송해요. 이 교회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교회. 예? 도대체 교회 왜 이러는 걸까? 뭐 이런 그 기사 제목이 딱 올라 있는 것을 봤어요. 저 열어보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그냥 너무 그냥 속상하고 마음 아파가지고 그 기사를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제목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일 큰 위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지금 점점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어요. 지금은 내리막의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르막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언제 오르막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오르막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시대의 그러한 그 제일 중요한 이슈와 화두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붙잡아야 돼요. 셋째,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역하고 마을하고는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 우리 마을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전농교회는 우리 교회가 터에 있는 이 전농동 지역에, 그래서 제가 그 새해 첫 시간에도 그런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전농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반경 10km가 우리 전농교회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과 아주 굉장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 가운데 중요한 그런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환경 문제가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어렸을 적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너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오래 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도에 대한 큰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도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러한 그 공통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전도는 쉽지가 않지요. 예,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건데,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게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달려 있는 이 문제를 전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는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힘있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에 전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셔요. 어떤 문을 여실까요? 어떤 문을 여셔요?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요. 예? 마음의 문. 여러분,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의 현관이에요. 우리 인격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예? 우리의 그러한 그 존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마음은 현관과 같아요. 예? 현관이 열려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현관이 열려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뭐를 열어주시냐? 바로 이 현관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말이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인격이, 그 존재가 누구를 만나요?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전도가 되게 해주셔요. 예? 전도가 되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전도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굉장히 힘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전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방법과 그리고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은 전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가 될 것이다. 예?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께서 전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지켜주셔요. 말. 예? 입술의 파수꾼. 그 시편 기자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술을 파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지켜주셔요. 내 언어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총독과 왕들에게 끌려가 곧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게 할지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게 될 것 같으면은 전도자의 언어, 그 입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해요. 오늘 그 제가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 갔다 왔어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법인이 늘 있어야 되는데 수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법인체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지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감리교 태화사회복지관에서 복지재단에서 이 장안 그 복지관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 태화에서 그런 그 수탁받았던 그런 그 복지관들 전국에 한 10여 개 이상을 다 수탁을 안 하게 되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뭐 말씀을 드리면 딴 말씀 못 전하니까, 그래서 닮아간다 할 때 달미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장안 사회복지관을 이제 그 수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감사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그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나이도 좀 있고 아주 뭐 암으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같은 분이신데, 하여간 이분이 그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제를 털어가면서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표이사 이제 인사말을 하시는데 말이 어눌하더라고요. 말을 썩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인데 말을 그렇게 막 뭐 술술술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서너 마디 보는데 듣고 났는데 마음이 확 열렸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 은혜가 막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있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 입술을 지키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꼭 붙잡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실한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아유, 내가 지금 막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하였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이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꼬린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생애를 통해 가지고, 내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와 같은 전도가 술술술술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은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도에 대한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오늘 시간이잖아요. 오늘 그 교재에 보면은 테레사 이야기가 나와요. 마더 테레사. 테레사가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깨어날 능력밖에 없을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약에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관계 전도잖아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관계의 동심원 그리기. 이거 다 생각나실 거예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동심원으로 그린단 말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또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관계의 동심원을 그린단 말이죠. 예? 관계의 동심원. 그래서 이 관계의 동심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그걸 몰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다가 그 사람을 품고, 예?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야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웠으면 좋겠어요. 아우,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전도 우리가 많이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그거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생명이 있는 이 길인데, 이 생명을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자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 믿게 하자고요. 구원받게 하자고요. 예?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괜찮아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지. 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삶,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를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돌팔매질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전도가 될까?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전도를 이야기할 때인가? 여러분 그런 거 다 우리가 지금 뒤로 밀어놓자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집중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나만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생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그런 그 신앙의 간절함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가 받는 그 상급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좀 잘 감당해야 돼요. 예? 잘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잘 건너야 되는데 만남의 다리를 잘 건너야 된대요. 만남의 다리를. 한 번은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복음 전도를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감리교 집사님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 집사들은 조금 미련해가지고 전도를 잘해요. 그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전도를 받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는가 봐요. 아유 아무개 오늘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안 돼요. 근데 똑똑한 우리 감리교 집사님들은 지금 아무개 엄마가 지금 전도를 거부하는구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서 다시는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은 미련하게 다음에 오세요 그랬으니까 다음에 또 간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또 간다는 거예요. 예,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지난번에 바쁘다고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오세요. 또 다음에 오라고 그러겠죠. 그 모른 척하고 자꾸 간다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뭔가 사들고 가고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걸 들고 가고 그래서 전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만남의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지. 만남의 다리. 예.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때를 얻을 때에만 말씀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보니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야 이 사람? 예? 지금 예수 믿으라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 일이 영적인 일이니까 누가 귀신 같지 않을까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를 뭘로 다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이겨내야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어떤 경험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끼리 여러분 그 관계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사람 만나면은 어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과연 이 얘기가 통할까? 막 그랬는데 가서 저 권사님 뭐 이러는데 그냥 마음들이 이미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열려지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지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전도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 뭐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모두 다 잔치를 해요. 잔치.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똑똑한 그런 그 상황에서 예? 그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그 모습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요, 세상에 저렇게 멍청한 짓을 벌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대요. 동전이 몇 개나 더 들어갈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인대요.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여요. 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막 이러면서. 아니,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거렁뱅이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시는 그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 세상적인 계산의 논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생명을 찾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도하려는 그런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보다 더 원활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삶의 방식, 세상적인 삶의 태도,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하면, 합당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죠. 이 목사와 우리 전농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자고요? 한 사람, 그 생명 구원받아야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어여쁘게 여기고,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잘 준비하고 잘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아버지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 전농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